지난 7월에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미국 복권 역사상 세 번째로 큰 당첨금이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13억 3,700만 달러짜리. 좀 가늠도 안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무려 1조 9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누가 당첨이 됐는지 밝혀지진 않았는데 두 명이 공동으로 이 복권을 샀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험해서 복권 함부로 같이 사면 안 되긴 하는데 이렇게 두 명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반으로 나누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반만 해도 정말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 복권이 보니까 당첨 번호 5개 그리고 보너스 번호 1개를 합해서 6개 숫자를 맞춰야 1등에 당첨되는 구조인데 이게 매번 당첨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무려 29주 동안 당첨자가 안 나왔다라는, 그러니까 계속 당첨금이 쌓이고 쌓여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되었는데 이 1등에 당첨될 확률이 3억 2,500만 분의 1이랍니다. 지나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좀 내가 그 번호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미래를 좀 알 수 있으면 좀 하나님이 좀 꿈에서 어떻게 번호 숫자 몇 개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참 내가 그것만 한 번호로만 좀 찍어도 좀 어떻게 걸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아쉬움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단순히 복권을 구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식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내가 좀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앞날을 알 수 있으면, 이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있으면, 이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좀 알 수 있으면, 어떤 비즈니스가 잘 되고 망할지를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또 좀 예측을 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뉴스도 보고 또 정보를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복권은 분석하고 공부하고 노력한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투자는 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주 대박을 터뜨리지는 못하더라도 안 되는 길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정보를 잘 모아도 어떻게 될지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세상 일이고 사람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교통사고 나듯이 우리가 아무리 내가 차선 잘 지키고 또 내가 속도를 잘 지킨다 할지라도 갑자기 다가오는 사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좀 미리 알 수 있으면, 준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 수 있으면,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으면, 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으면 준비하고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전쟁이 나고 곳곳에 병이 생기고 이게 정말 세상이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과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좀 이렇게 어수선하면 두 부류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겠다,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세상 망할 거, 이러나 저러나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실제로 이 세상 종말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 영화들을 보면 종말 3시간 전, 종말 일주일 전, 종말 한 달 전, 종말 1년 전, 이런 영화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 차리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에만 정신이 다 빼앗겨서 내가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난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영화에 드러난다. 영화가 그냥 우리가 상상력으로만 그려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없는 일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또 어떤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듣거나 알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분들은 그냥 마음을 다 풀어 놓아버리고 둔감하게 그런
머리 아픈 얘기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지구 종말 시계, 운명의 날 시계, 영어로는 더 둠스데이 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핵무기나 기후변화 때문에 이 지구가, 인류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릴 목적으로 제작된 시계와 캠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계바늘이 딱 자정이 되면 지구는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1947년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천재, 세계적인 천재 아인슈타인과 시카고 대학교 그 똑똑한 박사들이 만들어서 잡지 표지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인류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학자들이, 교수들이 이 세상의 뉴스와 모든 상황들, 기후를 다 분석해서 각 나라가 무기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다 분석해서 결과를 이 시계에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계를 만들었을 때는 1947년 자정 7분 전이었는데 점점 시계가 움직여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1분 40초 전이라는 것입니다. 1947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치가 발달하고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들이 더 똑똑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문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와 사람이 위기가 다가온다고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런 머리 아픈 얘기 나 듣기 싫어. 점점 더 많은 무기와 핵무기를 개발하고 점점 더 전쟁을 일으키고 점점 더 자연과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장 내게 피부에 와닿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른 채 하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본능이다라는 것입니다. 2월 달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가 전쟁이 길어지니까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온 나라가 분노로 끓어오른다라는, 왜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끌려가게 만드냐, 막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러시아를 탈출하는 사람들, 또 시위하는 사람들, 전쟁하지 마라 이제 끝내라 하는 사람들. 분명히 전쟁이 2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벌써 지금 몇 월입니까? 반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은 내 일이 아니니까, 내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내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모른 채 하고 있다. 막상 이제 동원령이 내려지고 끌려가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일이 되고 내 가족의 일이 되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취소할 수도 없고 돌이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 삶이, 내 생활이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인생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이 세상이 계속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인지 불편함 때문인지 머리 복잡하게 어려운 일들을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고 별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마지막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두려워하고 낙심만 되지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때 좀 준비를 할 걸, 마음의 준비라도 좀 할 걸.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움처럼, 예상치 못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덮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알면 준비할 것 같지만 준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막상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라고 하지만 정말 호랑이에게 물려갈 때 정신 차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호랑이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대책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정신조차도 차리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6절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말씀인데, 반드시 다가올 마지막 때, 종말, 처참하고 비극적인 그날, 철저하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만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성전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믿고 의지하던 가룟 유다라는 제자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의 거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와, 저 예수님 5,000명도 먹이시고 물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고, 예수님 주위에 저렇게 사람들을, 무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드니까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왕이 되셔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이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호산나 외치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까는 행위는 왕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실 것이다. 로마가 물러갈 것이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다시 옛날의 영광을 찾을 것이다. 기대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호받으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들어온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루살렘 안에서 사람들에게 활동하실 때 보여주시는 모습들은 이게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뭉쳐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좀 옛날에 그 다윗 왕국의 화려한 영광을 회복하실 줄 알았는데, 누가 봐도 눈살을 찌푸릴 만한 행동들을, 모습들을, 말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좋은 말씀 해주시고 로마 사람들과 좀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좀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정신적인 중심이었던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다투시고 논쟁하시고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지금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저 로마를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저 로마인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정말 지금 로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지금 생활을 하는 게 팍팍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성전에 와서 말씀 들을 때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로마는 물러갈 것입니다. 이런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21장부터 5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건 내가 듣고 싶어 한 말이 아닌데, 내가 원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데,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 것이고, 그날이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고, 온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나? 제정신이신가?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님 들어오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 게 아닌데, 전쟁이 날 것이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큰 징조가 있을 것이고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다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것이고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그때가 되면, 그런 날이 다가오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한 명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구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대제사장들과도 싸우시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 기대했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산산조각 내버리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거의 저주라고 봐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말씀,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는, 구원자는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좀 어려움을 피하는 길, 어려움 만나지 않겠다, 말로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 어려움 만날 거다, 이 성전도 무너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다 기대를 하고 나옵니다. 좀 이제 좋은 말씀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격려가 되고 힘이 나는 그런 좋은 말들을 들었으면 좋겠다, 나도 기운 차려야지,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 있고 교회 가면 뭐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겠지, 성경을 보면 정말 교훈이 되고 모범이 되는 일들만 다 기록되어 있겠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기대와 다른 말씀들이, 내 기대와 다른 이야기들이,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내가 원했던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닌데,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21장 5절에서 36절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귀가 어두워져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기분 나쁘라고, 너희 저주받으라고,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난리가 일어나고 온갖 소문들이 너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지라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시 온 재림 예수라고 말할지라도,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이 수없이 돌아다닐지라도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아직 그렇게 소문들이, 말들이 많이 돌아다녀도 끝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날이 올 때 너희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너희가 사람들에게 넘겨질 때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희에게 지혜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여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 경청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지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다가올지라도,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살리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귀담아 들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너희가 잘 참으면, 인내하면 영혼을,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보기 싫은 것, 듣기 싫은 것 하나도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 견디면, 인내하면 너희의 영혼이, 생명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징벌의 날, 마지막 날, 온 땅에 학살과 파괴가 임할 때에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서 기절할 때, 공포 때문에 기절할 때, 믿는 자들,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날이 오면, 이런 일이 시작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머리를 들고 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징벌의 날, 멸망의 날, 저주의 날이지만 믿고 경청하며 귀담아 듣는 사람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이 다 없어지고 성전이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지켜질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약속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갑작스럽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함이라는 말은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린다는 말인데 주로 성경에서 지나치게 술을 마셔서 생긴 현기증과 두통을 의미하고, 술 취함은 만취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그냥 목사님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인가?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짝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짓눌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 걱정 때문에 짓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항상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경건하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술에 취한 것처럼, 만취 상태인 것처럼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온갖 세상 걱정과 마음에 생각이 짓눌려서 정작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인지 더 있어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34절 직전에 보면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너희가 알아볼 수 있는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정신줄을 놓고 지내면, 깨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덫에 걸리는 것처럼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만나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 이 종말의 때 일어날 어려움들을 피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이고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의 징조를 깨닫고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 고난을 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잠을 나는 오늘부터 잠자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억지로 잠을 견디는 것처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졸려 죽겠는데, 눈이 막 감기는데 억지로 잠을 참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면 안 되는데, 잠들면 안 되는데, 이 추위 속에, 이 산 속에서 잠들면 안 되는데, 견뎌야 되는데, 깨어있어야 되는데 잠드는 거죠. 자꾸만 잠이 드는 것입니다. 살려면 깨어있어야 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야,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만 영적으로 잠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받는 구원의 기쁨, 예수님 만나는 그 기쁨은 우리가 메가밀리언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이 모든 말씀이 저주와 재앙이 될 것이지만, 믿고 행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이 모든 말씀이 희망과 기쁨, 구원과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